네, 오늘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여호수아 강의 20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네. 지난 우리 월삭 하시오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것처럼 9월의 주제는요, 동행입니다. 동행. 우리가 9월 내내 동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그분과 우리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동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처럼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또 여호수아와도 늘 동행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일까요? 갈렙입니다.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정탐꾼 갈렙이 떠오르실 거예요. 이전에 모세가 각 지파에서 자, 한 명씩 뽑아라. 그리고 가나안으로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 무려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한 뒤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죠. 자, 함께 우리 민수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모세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분명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너무 크고 막강합니다. 그 성읍들이 너무 크고 강합니다. 자, 이렇게 보고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무려 10명, 12명 중 10명이나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겁에 질려서요, 우리 힘으로는요 가나안 정복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라는 분위기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1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10명이나 그렇게 보고를 하니 어떻겠습니까? 그 분위기가. 그런데 그때 갈렙이 그들을 조용히 시킵니다. 조용히 시키고 앞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자.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다른 정탐꾼들은 오히려 갈렙을 향해서 갈렙,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야. 불가능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들이 한마디로 무엇을 했느냐? 자, 악평을 했습니다. 악평.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패배한 자들처럼 이야기합니다. 또 이들이 본 것은요, 뭐냐? 네피림 자손, 거인들, 이 아낙 자손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싸우기도 전에 이미 지금 겁에 질린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서를 쭉 살펴봤습니다. 결국은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습니까?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왔습니다. 12 정탐꾼 중에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된 무리가 둘로 나뉘게 되죠. 10대 2로 나누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누게 되고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 이렇게 나누게 돼요. 제가 여호수아서를 여러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어떤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 순종에 대한 말씀이라고 드렸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때부터 남달랐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충실히 순종했던 주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눈에도요, 현실적으로 볼 때는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사실 현실적인 눈은 불가능해 보였다는 것이에요. 이들의 눈에도요 똑같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바라본 것은 뭐냐?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이들은 끝까지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여러분 다 노라고 할 때, 그죠? 예스라고 하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이들은 예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 그렇기에 분명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이들에게 확고했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세예요. 12명이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무리가 자기 앞에서 이제 갈렸어요. 어떤 무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모세는 가나안에 갔으니까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뭐냐? 온 회중들이요 밤새 통곡해서 웁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애굽으로 그냥 다시 가서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걸어가지만 여러분, 그 길은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지금 우리가 이 지난 날들의 과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행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동행하는 것 자체도요,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에요. 같은 길, 같은 마음을 쏟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 우리에겐 사실 매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우리 안에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요, 정말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동행에 필요한 도구가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월삭하시오에서 제가 해답을 드렸죠. 동행에 필요한 도구는 바로 거룩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순간요, 우리의 모든 동행, 예수님과의 동행은요, 그 순간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건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악평했던 이 12정탐꾼들, 누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이쪽의 무리들입니까? 이쪽의 무리들입니까?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제가 그 이유는 우리 강해설교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모세가 그렇게 꿈꾸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는요, 딱 단 2명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요, 말씀을 쭉 살펴봤죠. 그런데 갈렙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찾아볼 수 있었을까요? 갈렙은 이랬더라. 뭐 우리 늘 여호수아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금 묵상했잖아요. 지금까지 갈렙에 대해서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 두 사람은 가나안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온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단 2명밖에 없었으니까.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요, 이 갈렙에 대해서도요, 여호수아만큼이나 많은 분량의 내용을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갈렙도 이렇게 들어온 것 자체가 그냥 보통 심상치 않은데, 그런데 우리는 계속 여호수아의 말씀만 이렇게 묵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 14장이 되어서야 갈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후에도 몇 번을 등장을 하게 되지만요, 14장에서만 여호수아의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가 아닌 갈렙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해요. 갈렙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갈렙은 어떤 사람일까? 지금 갈렙은 그럼 가나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을까? 어떤 지도자일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3장의 말씀, 13장의 내용을 다 끝내지 못했죠.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도 숙제를 한번 내드렸어요. 말씀을 집에서 한 번씩 쭉 꾸준히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또 13장, 오늘 또 집에 돌아가셔서 13장 8절부터 33절의 말씀도 한번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간략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요단 동편이에요. 동편을 강을 건너기 전이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분배받은 세 지파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그렇죠.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갓 족속, 이렇게 세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미 땅을 분배받았었잖아요. 모세가 땅을 줬습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널 때 미리 땅 분배받은 사람들 너희들이 맨 앞에 일선으로 서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너희들이 앞장서서 지금 가나안을 이끌어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또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주시고 궁금하신 내용이나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또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14장의 내용인데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뭐냐? 땅 분배 이야기가 나와요. 드디어 이제 두 지파 반, 이 두 지파 반을 제외한 9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갈렙이 등장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두 챕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좀 민감한 부분이죠. 이스라엘 지파들이 늘 우리에게 어떤 땅을 하나님이 주실까라는 그런 기대감과 소망을 안고 그들은 살았을 겁니다. 평생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땅을 분배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부동산의 이 열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파트 하나만 분양받는다고 해도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로또 아파트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지파들은요, 아무리 좋은 그 로또 아파트 하나를 분양받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 아주 큰 지역의 도를 하나씩 분양받는 그런 규모예요. 가나안의 아주 큰 성읍들을 지금 분배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경기도, 강원도 이런 도들을 나눈다는 거예요. 땅을 분배받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이 땅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지휘관을 맡게 됩니다. 자, 엘르아살은 이제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으로서 그 지휘를 맡게 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총 지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분배 방식은 이렇습니다. 지파의 족장들이 다 나와서요, 제비뽑기를 하는 방식이에요. 자,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네, 아멘. 제가 PPT 하나를 놓친 것 같네요. 자, 제비뽑기. 여러분 제비뽑기. 이게 갑자기 나오네? 생각하실 거예요. 제비뽑기 많이 해보셨나요? 네, 많이 해보셨죠. 뭐 수련회 갔을 때도 해보고, 뭐 회사에서도 해보고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자, 제비뽑기의 유래는요, 이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던 전통이에요.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목사님 왜 이러시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땅 분배 방법은요, 제비뽑기였다는 거예요. 제비뽑기는 땅을 나누는 과정 중에 생길 수 있는 모든 시비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제비를 뽑는 것, 사실 이 제비를 뽑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이것을 뭐 재미로 뽑고, 자, 이것을 운이야라고 이렇게 맡기는 경향이 있지만요, 이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 성경에서 이 제비뽑기 한다는 것은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우리를 제비뽑기 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라고 그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에는 여호와께 있느니. 아멘. 여러분 제비뽑기에 대한 말씀, 여러분이 한번 챕터를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시면요, 성경에 생각보다 제비뽑기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마다 이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그 시기에 그 상황에 맞게 다 분배하고 각자의 역할을 이렇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게 된 것은요, 이전의 말씀처럼 모세에게 이미 명령했던 그 명령의 방식이었어요. 자, 민수기의 말씀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아멘. 자,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자,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한다라고 했죠. 사실 땅을 분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지파의 규모대로, 그죠? 어느 지파는 규모가 작은 지파도 있고, 또 레위 지파처럼 이미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지파도 있잖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처럼 또 엄청 큰 규모의 그런 지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규모대로 그 지파의 땅을 나눠줄 수도 있는 방법이고, 아니면 다 모여라, 족장들 다 모여라,
우리가 한번 의논을 하자, 회의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대로 서로 나눠서 회의를 거쳐서 그 땅을 의논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미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비뽑기의 방식을 여호수아가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계속 순종이에요. 순종하고 순종하고. 그랬기 때문에요, 지금까지의 우리의 이스라엘, 우리를 지휘했던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제비뽑기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작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 작은 규모의 지파들은 이럴 수 있어요. 아, 제비뽑기 이번에 해서 우리가 한번 큰 땅 한번 걸리면 우리 대박 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그리고 큰 지파들은 어땠습니까? 우리 무조건 큰 땅 받아야 되는데, 우리 작은 땅 받으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의 결단, 이 지도자들이 선택한 이 명령에 순종한 제비뽑기의 방식에 아무도 한 명도 불만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한 순종이에요. 이런 정말 아름다운 순종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비 뽑아서 이제 땅을 나누게 돼요. 지금 어느 땅 이렇게 나눴다고 오늘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나오지 않고 이렇게 해서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게 되었다까지 나오게 돼요. 아주 여호수아가 재미있게 이 말씀을 쓴 거예요. 어떻게 누가 땅을 받았을까? 이렇게 쓴 거죠. 자, 그런데 그때에 유다 지파의 몇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다가갑니다. 제비를 뽑고 난 뒤에. 자, 그중 한 사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 갈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땅을 제비 뽑아 다 나눠준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런데 갑자기 여호수아를 찾아온 겁니다. 왜? 지금 다 뽑았는데? 불만 있는 거야? 저 사람 뭐지? 갈렙이 왜 여호수아를 찾아온 것일까요? 지금까지 14장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이 갈렙이 왜 오늘이 돼서야 또 땅을 다 분배했는데 왜 갈렙이 찾아온 걸까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어볼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정탐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제가 왜 정탐꾼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는지 그 퍼즐이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자, 12 정탐꾼들이요, 가나안에서 뭘 보고 돌아왔다고 했죠? 안악자손을 보고 돌아왔다고 했어요. 안악자손.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중 단 2명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했죠. 여호수아, 갈렙. 또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나안에 들어왔던 사람이 누구였냐? 그것도 여호수아, 갈렙. 그 딱 2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 외에 추가적인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전과 후에 이 말씀들을 여러분 연결시켜서 한번 이 말씀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긴 말씀이에요. 6절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중간중간 끊어가면서 말씀을 읽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먼저 6절의 말씀이에요.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자, 갈렙이 정말 조리 있게 말을 너무 잘하죠. 잘해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알고 있는 비밀 이야기가 있어요.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약속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이 무엇이냐? 자, 민수기 14장 30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PPT를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갈렙은 여호수아에게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당신과 나만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우리 단 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서두를 시작합니다. 자, 우리만 아는 이야기로 서두를 시작하면서 공감합니다. 자, 그렇게 또 갈렙은 이러면서 말을 이어가게 돼요.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갈렙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왜 길게 지금 갈렙이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40세에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지금 성실히 보고하고 다른 형제들이 지금 다 간담이 녹았으나 나는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그날에 모세가 나에게 맹세하신 것이 하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뭐냐? 내 발로 밟는 땅은 내 자손이 되고 기업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모세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갈렙에게 지금 주시기로 한 땅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지도자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둘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전에 나에게 허락하신 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갈렙은 이 지파들이 제비를 뽑아 또 땅을 나누자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모세가 이전에 나에게 한 약속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땅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제비를 뽑는 가정 중에서도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인간적인 생각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불만을 제기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 끝나자 한 사람이 찾아갑니다. 갈렙이. 그런데 이 결과, 이 사실, 이 대화의 내용을 모르면요 오해할 수 있어요. 갈렙 뭐지? 자기가 받은 땅이 마음에 들지 않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왜? 친한 여호수아 찾아가서 왜 자기가 갖고 싶은 땅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나에게 허락하신, 나 갈렙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여호수아 당신이 내게 허락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금 당당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 그 상황입니다. 자, 10절, 이번에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오늘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자, 갈렙은요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쭉 이야기해요. 현재 85세가 되었죠. 자, 학자들은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도 추정하기로 한 85세 이상 정도가 되었다. 한 이 정도가 되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눴죠. 여호수아의 새로운 사명. 이것이 주제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맑았으나요. 나이가 많았지만 정작 정말 싸울 힘이 없어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된 것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새로운 역할을 그에게 두어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 여호수아도요 갈렙처럼 싸울 수 있었을 거예요.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을 거예요. 갈렙이 말하죠.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40대 때 그 힘이 지금 85세 때 힘과 똑같다는 거예요. 난 강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갈렙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이제 지도자로서 너의 역할을 감당해라라고 하지만 갈렙에게 주시는 역할은요, 이 사명은요, 다시 한번 일어나 싸울 수 있는 역할을 주어주시는 거예요. 갈렙은요, 유다 지파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지도자로서 오늘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같으면 지금 가나안 땅 중에 어느 땅이 제일 탐나십니까? 내가 어느 땅인지 모르셔서, 지금 어느 땅이 좋은 땅인지 모르셔서 지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마 가나안 지도를 탁 이렇게 꿰고 있으면 요 땅이 정말 젖과 꿀르는 땅이구나, 요 땅이 정말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오늘 주보 이 표지만 봐도 제가 이 표지를 고르기 한참 골랐거든요. 한 20분 고른 것 같아요. 어떤 땅이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일까? 제가 요 사진을 하나 골랐는데요. 아마 이런 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땅이죠. 시냇물도 흐르고 저 멀리서는 이렇게 노을 지는 모습도 보이고 꽃이 이렇게 펴있는 이런 아름다운 땅들. 먼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해요. 가나안의 땅은요,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다 좋은 땅이에요. 사실 다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땅을 분배받기 전에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하냐, 이것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정복한 가나안, 그리고 정복해야 할 가나안,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되면요, 여러분에게 어떤 땅이 탐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겠죠. 이미 정복한 땅을 우리들은 찾을 겁니다. 자,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땅을 요청했죠. 그럼 그 땅을 요청한 그 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땅이 있었어, 여호수아 그 땅을 내게 줘! 라고 우리가 그렇게 땅을 요청하는데, 여러분 일반적인 생각에 그 땅을 요청하면 여러분 어떤 땅이었을까요? 정복한 땅이겠죠? 정복한 땅이고 어느 땅보다 젖과 꿀이 흐른 땅을 요청했을 거예요. 자, 다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 그리고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갈렙이 외친 이 요청한 이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친 땅은 어디일까요? 네, 맞히셨어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네, 우리 이명화 우리 집사님에게 헤브론 땅이, 더 큰 땅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허락되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맞히셨는데, 자, 크고 견고한 사람들, 그죠? 크고 견고한 사람들, 또 성읍이 아주 클 뿐 아니라 아낙 자손,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갈렙이 요청한 성읍은요, 아낙 자손들이 살았던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 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원래 놀라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민수기에서 바라보았던 땅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까 정탐꾼의 이야기할 때 민수기에서 바라봤던 땅 있잖아요. 보고하기 전에. 그때 바라봤던 땅이요,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 그들이 바라봤던 땅. 그런데 그 바라만 보았던 헤브론 땅, 정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보고했잖아요. 너무 크고 무섭다. 우리는 도저히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했던 그 헤브론, 이제는 갈렙의 땅이 됩니다. 갈렙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일어서서 갈 수 있다. 싸워서 이기자.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렇게 선포했던 그 땅이 갈렙의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세가 이전에 약속한 그 갈렙에게 약속한 그대로가 이루어진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헤브론이 아닌 이미 정복한 예루살렘이나 하솔 같은 그런 땅들을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야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냥 우리 가족끼리, 이제 우리 자손들끼리 행복하게 그냥 살아만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이미 갈렙은요, 하나님, 헤브론이 자신에게 약속한 땅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늘 그는 품고 있었던 땅, 그것이 바로 헤브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이 왜 또 놀랍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알고 있는 비밀 이야기잖아요.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조용히 가서, 여호수아 사실 이랬는데
모세가 나에게 헤브론을 준다고 했는데 근데 내가 볼 때는 여기 좀 예루살렘이 저 탐나. 요 땅을 좀 이렇게 바꿔서 주면 안 될까? 할 수 있어요. 좀 이렇게 좀 꾀를 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출애굽 1세대 단 2명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도자로 쓰임 받는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은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요청했던 땅, 사실은 다른 지파들이 가장 꺼려했던 땅이었어요. 그 어느 땅보다도 9지파 반이 제비뽑기 중에 했을 때 그들은요 사실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솔직한 마음으로 헤브론만 아니기를, 헤브론만 아니기를. 왜? 그들은 그렇게 무섭다는데 헤브론만 아니기를.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누가 가져갑니까? 갈렙이 오히려 자진해서 그 헤브론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다른 지파들이 지금 갈렙에게 박수를 쳐줘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갈렙에게는요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 어떤 확신이 있었냐? 45년 전에도 그가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올라가서 싸웁시다. 그들과 싸워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면 아낙 사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그를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이 갈렙. 정말 어느덧 그렇게 소망을 품고 있던 45년의 시간이 흘러 이제 진짜 아낙 자손들과 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 결과, 그 싸움의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보나마나하죠. 보나마나. 성경에 써 있지도 않아요. 어떻게 그들이 헤브론 가서 공격했는지 써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싸워주고 계십니다. 결국 헤브론을 그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맨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미 헤브론을 갈렙이 정복했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꾼이십니까? 갈렙은 무려 45년, 아니요, 일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충성을 다했던 종입니다. 그가 더 훌륭했던 것은요, 그는 여호수아처럼 앞에 드러나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높이 사야 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갈렙과 나이도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모세 때부터 이 둘은 똑같은 경험을 해요. 똑같은 경험을 하고 모세의 곁에서 모세의 리더십을 함께 배웁니다. 그렇게 성장합니다. 갈렙도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의 자리, 최고의 리더의 자리가 여러분 탐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유다 지파를 지휘하는 족장으로서 여호수아는 다른 역할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묵묵한 지도자 갈렙. 제가 만약 여호수아였다면 힘들 때마다 갈렙을 의지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만 아는 비밀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만 알고 있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역사하셨던 그 역사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서로 힘들 때마다 옛날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바라보고 또 손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는 여호수아였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꼭 사람들 앞에만 드러나는 그 역할만이 여러분 충성된 지도자가 아닙니다. 때론 분명히 뒤에서 더욱 열심히 일하고 숨겨진 조력자들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그런 것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종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역할로 봤을 때, 이 시대 교회의 역할을 봤을 때 갈렙과 같은 역할은 우리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사람은 사실 목회자일 것입니다. 목회자가 제일 많이 드러나겠죠. 여호수아와 같이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그런데요, 여호수아 혼자 함께하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저의 역할, 사명이 이 자리인 것이지 사실 뒤에 숨어있는 조력자들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갈렙과 같은 지도자들, 역할들, 그리고 그 외에 또 10명의 그 지파들의 족장들을 있었기에 여호수아도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나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아멘. 자, 드디어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갈렙이 이렇게 45년을 기업으로 받기까지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45년을 기다렸어요. 45년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을 우리가 기다립니까? 겨우 며칠? 겨우 뭐 몇 주? 몇 달? 여러분, 수십 년이 흐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날은. 그동안요, 우리가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계속 싸워가는 거예요. 그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자,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대로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여러분 두드리고 뭐 구하고 찾는다고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는 것, 순종, 믿음, 결단, 헌신, 사랑, 충성, 봉사, 섬김, 뭐 용서 등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는 얼마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그가 외칠 수 있었던 것은요, 갈렙이 정말 대단한 믿음과 갈렙이 하나님께 순종한 그 순종, 충성, 사랑, 봉사, 헌신,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갈렙이 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으면 여호수아가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외치면 찬양할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이런 고백 속에 여러분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당장 드러나지 않습니다. 45년을 기다렸잖아요. 갈렙도 일평생을 기다렸잖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먼저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쫓으시고 묵묵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면, 지켜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정말 자신 있게 결단하며 소망하며 충성하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여러분 외쳐 정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